일들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또 여러분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의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영요 생명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나누고 베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주의 손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일본 다카마츠시에서 사역하는 이명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9년 전에 일본에 있는 친한 선교사님을 방문했다가 일본에 정착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당신은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일본 선교를 또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부터 일본어를 배우고 또 일본에 뿌리를 내리고 일본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다카마츠 시온이라는 일본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곳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목사님이 없는 무목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한국 사람이 일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 처음보다는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수요 오전 예배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중에 한 부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의 나이가 각각 80대, 70대 고령이신데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흔한 일이지만 일본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교사님은 작년부터 그 부부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그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장례식에 참여하고 그 장례식을 통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세례식이 열리는 날 남편분의 여동생이 그 세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여동생은 자신의 오빠를 위해서 65년간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65년 동안 오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65년을 기도했다. 여러분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대하면서 그 일본인 부부의 회심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기도의 응답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받는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응답받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단연코 믿음입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순전한 믿음, 순도 100%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씨 중에 제일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너무나 응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 사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응답이 오지 않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아침에 기도했는데 점심이 되기도 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기도했는데 30년 기도했는데 40년 기도했는데 5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럴 때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힘이 빠지겠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한다는 말은 힘이 소진된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입니다. 먼저 재판장입니다. 성경은 재판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으니, 재판장은 재판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는 어떤 재판이라고 할지라도 공정한 재판을 내려야 합니다.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비유 속의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여기 나오는 재판장이 유대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청중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재판장이 이방인일 것이라고, 자기 중에는 없는 이방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사람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권세만을 믿고 다른 사람을 안하무인격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탄원을 듣고도 자신의 입맛대로 판결하는 완고하게 거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은 과부입니다. 3절에 나오는데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과부는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힘없고 빼겁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과부는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자기의 원한을 들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재판장을 찾아가는 일뿐입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과부가 말하는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정당한 판결만 받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빽이었고 돈이었고, 그래서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4번 사용됐는데 영어로 보니까 전부 justice, 공정한 판결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요청에 대해서 재판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아니나 다를까 과부의 원한을 재판장이 듣지 않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쌩깐다고 하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과부의 눈물 겨운 호소에도 재판장은 눈 하나 까딱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무슨 일인지 과부의 말을 듣지 않았던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장이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은 과부가 자신을 번거롭게 하니까, 성가시게 하니까, 자꾸만 찾아와서 자기 일을 방해하니까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기도, 곧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생각해 보면 이 비유에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는 행동, 그것과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과부와 믿는 성도, 택한 자를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는 과부를 하나님께 나아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과 예수님은 동일시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택하신 자들과 과부가 똑같을까요? 어떤 점에서 유사성이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사성은 한 대상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한 대상에 집중한다. 여러분, 과부는 가진 것도 없고 뒷배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택하신 자들,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가서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흔히 이 기도에 관해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함께 해볼까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든든한 뒷배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재판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는 일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만 유일한 답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답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암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는 기도를 성경에서 골방기도라고 합니다. 골방기도. 왜 골방기도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을 왜 닫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다 쏟기 위하여 문을 닫는 것입니다. 이 골방 기도의 핵심이 뭐냐? 집중에 있습니다. 집중에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왜? 내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에만 집중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도 집중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집중력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들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민영에 해가 뜨기도 전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무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 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열왕기상 14장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스라엘 땅이 3년 7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위하여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을까요?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자신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날,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 사망 선고를 받은 날, 그는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벽을 향하여 왜 히스기야가 얼굴을 돌려서 그곳에서 기도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희미한 빛도 돋보기를 통과하여 한 곳에 모이면 불이 납니다. 아무리 희미한 빛도 돋보기를 통과하여 한 곳에 모이면 여러분, 그곳에 불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방기도, 집중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집중력을 높이셔야 돼요. 기도에 집중력을 높이셔야 돼요. 이 세상의 소음을 다 차단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일이나 사물이나 사람에게서 벗어나서 오직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응하실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끈질긴 방문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의 기도에 주님께서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택하신 자와 과부의 유사점은 항상이라는 시간에 있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과부는 자주 재판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택하신 자들도 밤낮으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밤낮 무슨 뜻입니까? 낮에도 밤에도 항상 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람들 중에는 기도의 분량이나 기도의 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자주 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늘 자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때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조서가 발표됩니다. 그 왕의 조서를 받고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죽이겠다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죽음의 명령 앞에서도 다니엘은 너무나 의연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어떻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이렇게 의연할 수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영성, 깊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분량, 기도의 습관에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아주 큰 영향을 받아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과 때때로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천냥지차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 어떻게 하느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죽음의 위기 앞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의연합니다. 당당합니다.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오랜 기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오랜 기도는 쉽게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조차 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한 위에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기도 생활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 시간이 잦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급박한 시간에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 대신에 잠을 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한 직후부터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늘 그날까지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함께 모여 오직 기도에만 힘썼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이후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사도를 뽑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23,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제자들이 기도하고 뽑았습니다. 분명 요셉이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인지도가 요셉이 훨씬 앞섰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기도하고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거린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의에 붙잡혀가게 되고 그곳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은 이후에 풀려나는데 그들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합니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 여러분, 시간만 나면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님께서 그 현장에, 기도의 현장에 동일하게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시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사도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와 섬김을 담당하는 집사들을 세울 때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 7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항상 쉬지 않고 자주 밤낮으로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돌볼 일도 많고 생각할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자주 밤낮으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믿음의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항상 자주 밤낮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밤낮으로 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 응답이 없는데도 항상 자주 밤낮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믿기 때문이잖아요. 믿기 때문에 항상 밤낮으로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응답하세요. 오늘 세 번째, 택하신 자들과 과부 사이에 또 하나의 유사점은 원한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4번 사용됐는데 공교롭게도 과부에게 2번 사용되고 택하신 자들에게 2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원한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편이 되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정한 판결을 내려 달라는 말입니다. 공정한 판결을 내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 번역에서는 이 원한을 공정한 판결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 때문에 응어러진 마음이라고 하는 원한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공정한 판결을 원한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할 때 우리 내면에 원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억울한 마음이 생겨요. 그 억울하고 힘든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응어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정한 판결을 원한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유의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항상 자주 늘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택하신 성도들은 자신의 원한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택하신 자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밤낮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유사점인 원한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원통하고 억울한 일 때문에 응어러진 마음인 원한은 부드럽고 작은 소리로 할까요? 아니면 큰 소리로 과음을 지르듯이 그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원한은 절대 조용하게 부드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한을 품게 되면 부르짖게 됩니다. 성경은 부르짖는다고. 여러분, 왜 부르짖습니까? 그 원한이 가슴에 사무쳐서일 것입니다. 원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내면에서 고통을 주기 때문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한의 기도는 포기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도대체 억울해서 이것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한이기 때문에. 가슴 속에 원통하고 억울한 일로 생긴 응어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갖고 있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데 잠이 옵니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원한이 아닌 거예요. 원한까지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 진짜 원한,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라면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와 같은 원한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원한의 기도들이 있어요. 응답이 될 때까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겠다고 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 중에 이 삼손의 기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삼손의 기도.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지금 이 기도의 배경은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 사람들의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축제를 열었는데 그 축제의 희롱거리로 그들의 신전에 삼손을 불러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희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원한의 기도.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여러분, 이 이번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삼손의 원한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뿐입니다.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삼손의 후회가 담겨 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번만이라는 속에는 삼손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번뿐입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도저히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도저히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간절한 삼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면 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 간절함이 없다. 무슨 뜻이죠? 이전 삼손에게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그런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취하고 누리고 가졌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임에도 전혀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절망적 상황에 도달하고서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는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음이 다급해진 겁니다. 간절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할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요구할 만큼도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뱉은 말이 뭐예요? 이번만. 하나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원하세요. 삼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22장 4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신의 원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셔. 성경이 뭐라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불의한 재판장이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데도 과부는 계속 그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보여주지 않는데, 눈길조차 보여주지 않는데 계속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갔습니까? 왜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갔습니까? 왜 아무런 응답도 없는데 왜 택하신 자들은 자꾸만 기도합니까? 응답도 없는데 왜 밤낮으로 가서 기도합니까? 응답이 없었음에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응답이 없이는 돌아설 수 없을 정도로 그 제목이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원한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없다고 믿습니다.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원한이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기도라고 믿는데 왜 기도에 그다지 절실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닌가요?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서 그러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실한 기도의 제목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밤낮으로 나오셔야 돼요. 쉬지 않고 계속 나오셔야 돼요. 문제는 기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절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고쳐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절실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인생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인생에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캄캄한 흑암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처했다 해도 예수를 믿는 우리와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 다른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과부의 요청을 차디차게 거절하는 그런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가슴을 열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공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항상 자주 밤낮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지 않음에도 항상 늘 밤낮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아서 낙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절실한 기도 제목이기에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드리며 우리 주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안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심기우라면 그것이 순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과장법을 사용합니까? 아주 작은 믿음도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만 유일한 해답임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기회가 되면 기도하겠다, 그때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느냐, 이것은 기도를 안 해본 사람 얘기예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할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와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실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압니다. 사위를 위하여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던 한 장로님을 압니다. 장모님, 사위를 위하여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사위가 무릎 꿇고 주 앞에 돌아왔어.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 영혼을 구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절실히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하나님 기가 먹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의 주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 이번만, 주님 이번뿐입니다. 주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주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주님,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이 놀라운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늘 밤낮으로 자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기도 속에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